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전도운동 계속 이렇게 해 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다면,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이게 전도를 사람들은 자꾸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내가 누구를 보느냐,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십니다. 6장에서 맞죠? 다시 말하면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보내심 받은 자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보내심 받은 자가 맞는가? 이 부분에 대한 확정이 없으시다면 사실 전도를 하더라도 갈등이 오겠죠. 우리는 찌라시 돌리는 전도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뭐냐면, 전도하기 이전에 나를 확정하셔야 돼요. 내가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나는 누군가. 사실은 성경에 있었던 모든 인물들에게 하나님은 이 작업을 먼저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있었던 많은 인물들을 부르셨지만, 특히 전도운동과 하나님 나라 일을 이뤘던 사람들의 특징들을 한번 보면요, 요셉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뭘 잘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고, 41장 38절 보니까 너만큼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자를 본 적이 없다. 그것은 내가 확정된 거지만 남도 그렇게 봤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을 보니까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게 할 것이다. 이 모든 말씀들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를 확정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모든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가라. 모세가 이 말을 처음에 못 알아놓았죠.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간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리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나 여호와가 하겠다. 스스로 있는 자가 하겠다.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모세는 끝까지 뭐라 그래요? 처음에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정이 안 된 거죠. 굉장히 고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막 죽이려고까지 하시는데 이제 거기서 깨닫죠. 여호수아가 정복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를 처음에 불러서 하나님께서 나를 확정시킵니다. 여호수아야, 넌 두려워하지 말라.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이미 이 가나안 땅, 이 땅, 네가 밟는 모든 것은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노니. 자, 이런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제 대표적인 예를 막 드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래요. 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가도 내가 함께할 것이고 네가 불 가운데로 가도 함께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 회복시킬 것이다. 특히 뭐랍니까? 보라,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광야에 내가 길을 내겠다는 거예요. 강을 내고 길을 내고 사막에 하나님께서 모든 문 다 여시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시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부른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가
이게 그 이루에서 세운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하고 제가요, 요 확정을 먼저 지으셔야 돼요. 아, 내가 뭐 하는 게 아니구나. 주님께서 나와 뭐 하시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뭘 주셨어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나에게 직분과 뭘 주신 거예요? 사실 사명을 주신 거예요. 직분이라는 것은 모형이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내가 확정이 안 돼 있으니까 실수를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니까요. 나의 세계복음화가 있다니까요. 나를 통해 하실 복음운동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에 대한 확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나안 땅을 준비해놨어요. 내가 정복할 곳을 준비해놓고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나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자의 신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놓쳤다, 다 놓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요 사실을요, 나에게 확정짓는 비밀을 갖고 계셔야 돼요. 전도 이전에, 아, 내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오늘 이곳에 보내시는 것이다. 여러분, 나를 확정해 놓고, 그래서 여러분, 요것을 나를 확정하는 누리는 비밀이 있어요. 나를 누리는 비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확정을 누리는 비밀이죠. 확정됨을 누리는 비밀이죠. 그래서 때로는 산에서, 때로는 강에서, 때로는 홀로 방에서 모여서, 아니면 함께, 아니면 홀로 요거를 누렸죠. 특히 홀로 누린 사람들이 많죠. 특히 홀로 누린 사람의 대표적인 예, 다니엘이. 사실은요, 어려움 당한 것 같은 이런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요 시간을 갖고 있었던 누리는 비밀. 초대교회 베드로가 제9시기도 시간에 요한과 더불어서 성전에 올라갔어요. 이런 비밀들을 성경의 인물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 부분이 확정되어지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시간, 요 비밀을 갖고 계셔야죠. 요걸 가지고 뭐랍니까? 우리 때로는 정식기도, 홀로 예배, 또 함께 예배, 뭐 이런 모습으로 많이 설명합니다만, 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거죠. 요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내가 누군지. 그래서 이거 누릴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이 주신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의 길 왜 그립니까? 복음 확인하는 거예요. 원래 인간 근본 문제로 말미암아, 마귀 죄 하나님 떠난 문제로 말미암아 불신자 상태에 묶인 나 도저히 안 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육신 십자가 부활로 나는 하나님 못 만나는데 모든 길 여시고 그리스도로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그분이 예수요, 나의 구주, 나의 구원자. 그분이 오늘도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계속 복음 고백하고 여러분의 주인 자리 바꾸실 거예요. 그 주인 자리 바꾸면서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강단입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나의 이번 주와 나의 모든 만남과 모든 현장에 생명 얻을 자, 구원받을 자를 딱 준비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나갈 때 복음 확인, 강단 확인. 그래서 여러분이요, 구원의 길 그리기 전에 딱 위에다 강단 제목 여러분 붙잡은 거 딱 적어놓고 구원의 길 딱 그려보세요. 강단에서 이번 주 뭐라 했습니까? 죄에게 묶이고 묶여 잡혀 눌림에서 해방. 그러면 여러분 딱 현장 나갈 때 이런 생각, 아, 죄에게 이번 주에 묶인 사람, 어떤 사람? 잡힌 사람, 그리고 완전히 눌린 사람 만나겠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나가서요, 혹시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으세요? 혹시 너무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무게를 갖고 계시지 않으세요? 이런 질문 해봐도 굉장히 좋죠. 현장 전도하시고 사람 만났을 때. 왜요? 그 해방받을 사람이 있을 거니까. 우리가 강단을 붙잡고요, 여러분 현장 나가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이 철저하게 강단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누리면서 여러분 현장 나가는 겁니다. 이게 나를 확정하는 거예요. 요 확정된 사람이, 내가 확정된 사람이 그래서 어디 가는 겁니까? 이제는 요 확정을 해놓고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느냐는 거죠. 확정된 팀, 확정된 개인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때로는 개인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팀이 되기도 하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팀이 딱 하나님의 인도 따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래서 이 현장도 그냥 가시면 안 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어야 되죠. 하나님이 보내시는 현장 가셔야 돼요. 그냥 가시면 안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항상 그 현장 갈 때 그 현장에 내가 누구면 내가 왜 이 현장에 왜 보내시는가에 대한 요거에 대한 이유도 있어야겠죠. 근데 한번 좀 이런 얘기 드려볼게요. 여러분 집이다, 아니면 여러분 집 주변에 전도한다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전도가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현장 나가서 한 명 영접하는 거 이런 마음으로 가시면 전도 되긴 하는데 영접하는 사람 외에는 안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 지역에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지역에 살고 내가 이 지역의 전도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이 지역에 나를 통해서 말씀을 계속 지속해서 받고 나를 통해서 내지는 이 말씀 운동 속에 들어와서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 받으면서 힘을 얻고 요 내가 누군지를 확정하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그 사람에게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현장 가셔야 뭔 문이 열립니까? 이유를 갖고 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뭐냐면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 있죠. 이건 어디서 나옵니까? 지난번에 얘기한 대로 현장 분석하시면 나와요. 그 현장에 종교, 문화, 경제 많은 거 있습니다.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이 있는데 그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그 지역에 꽂아놨는데 그래서 그 지역에 전달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고 그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요걸 가지고 여러분이 가서 현장 가서 어떤 확정을 해놓고 가는 거냐,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말씀 운동할,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운동할 확정 지어놓고 가는 거예요. 말씀 운동 확정. 그러면 여러분 뭐 하겠냐? 아, 여기서 다락방을 열겠다. 아, 여기서 나는 개인 양육 일단 응답 먼저 받고 싶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아니 나 다락방 열면 난 조장하겠다. 목사님을 초청해서 내가 조장해서 사람을 모으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요, 말씀 운동 때 내가 어떤 포지션에서 내가 뭐 할 것인가 이미 확정해 놓고 여러분 시작하셔야 돼요. 어디서 하겠다 확정해 놓으면 제일 좋죠. 확정된 곳이 있으면 더 열리겠죠. 예를 들어서 수락 리버시티 전도를요, 사모님이 지금 막 노인정 돌아다니시면서 하셨는데 그게 전도가 사실 확정되지 않은 전도였어요. 바꾸세요. 이제부터 이렇게 하세요. 사모님이 딱 언약 잡고 하나님 이 지역의 수락 리버시티에 하나님 말씀 운동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옵소서 하고 우리 집에서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하고 딱 결단 내리세요. 그리고 뭐 하시는 거냐? 그럼 박사모님은 박사모님 14단지 통해서 우리 집을 통해 말씀 받을 사람 말씀 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고 14단지 주변에서 뭐 하는 거예요? 영접 운동 매일 하는 거예요. 불신자 초청 운동 하는 거예요. 그냥 영접 운동 하면 안 되고 말씀 운동 할 거 딱 정해놓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현장 가서 우리는 영접 운동 하는 겁니다. 그렇게 영접 운동 하셔야 하나님이 문을 여세요. 왜요? 지속할 거니까. 왜요? 지속될 응답이 될 거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 예사랑교회 제일 원하시고 전도운동 처음 할 때 가장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전도운동이 처음에 막 확확 일어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전도 이유, 그 현장에 대한 전도 이유 깨달은 한마디로 요원, 우리말 하면 제자, 요게 준비되는 게 사실은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첫 번째 전도의 내용입니다. 요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전도 현장 암만 나가서 전도한다고 해도 사실은요 큰 열매 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은 제일 먼저요 뭐부터 준비하시냐? 요원 준비, 일꾼 준비부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우리 예사랑교회가 계속해서 이 네 가지 훈련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뭔지 아셔야 돼요. 마음 담고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진짜로 하셔야 돼요. 왜?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이 적어도 지금 시간표에 우리 영준이 랩런트한테 그 사람들을 붙이신 이유가 있겠죠. 왜요? 그만큼 훈련되고 준비되고 마음 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붙이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설프게 우리가요 전도에 대해서나 현장에 대해서 마음을 어설프게 담고 있으니까 문도 어설프게 열립니다. 사실 여러분하고 제가요 진짜 현장에서 하나님 전도문 여시고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는 거 보고 말씀 성취되는 거 계속 본다. 은혜 받아서요 내가 기도 안 할 수 없고 말씀 안 잡을 수 없겠잖아요. 맞죠? 근데 그런 걸 전혀 못 본다. 그러면요 어떻게 보면 우리 다락방 운동원에서 그 응답을 못 받으면 제일 불행한 사람이에요. 왜요? 가장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서 가장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 삶을 사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지금부터 딱 생각을 딱 바꾸시고 뭐 하시냐? 그러면 내가 이 현장에서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여러분이 제가요 제일 먼저 좀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그러면 여기서 이 말씀대로 봤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누구를요? 요원을 부르시는 시간표가 있어요. 먼저 나를 부르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거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하고자 하신다? 훈련시키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먼저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자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교회 왔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깨닫고 내가 복음을 알았다. 그러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요 속으로 들어가셔요. 훈련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먼저 확정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훈련이나 모든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 뭐가 되셔야 되냐? 마스터가 되셔야 돼요. 완전 내 것으로 만드셔야 돼요. 구원의 길, 성구, 여러분이요 항상 누리고 사용하고 선포할 수 있도록 가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로는 양육 얼마든지 할 수 있을 만큼 준비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3원을 툭 찌르면 여러분 이번 주 강단 줄줄줄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갖고 문제 생겼다 그러면 강단 딱 나오셔야 돼요. 현장 딱 갔다 두려움 없이 사람들 만나서 예수는 그리스도와 전달할 수 있을 만큼 훈련돼서 여러분에게 어떤 팀원이 딱 붙었다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이 뭐예요? 그 사람을 나 같은 사람으로 만들도록 여러분이요 조용히 이 사람 데리고 다니면서 본이 되고 모델 될 만큼, 바울이 다른 게 아니라 모델이 됐죠. 지금 영준이랑 같이 현장을 나가요. 영준이를 제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저는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됐기 때문에 영준이를 데리고 지금 전 메이커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저랑 같이 현장 나가고요 뭐하냐 봐요. 어제 현장 같이 나가서 봤어요. 어제 이제 복음을 딱 전하는데 이게 딱 옆에서 한번 느낀 게 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요 복음 전하면서 사실은요 좀 확정, 확신 이런 것들이 있는 만큼 그냥 사람은 딱딱딱 붙게 돼 있거든요. 시간표가 딱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어저께 현장에 딱 나가니까 완전히 하나님이요 오랫동안 신비에 묶이고 잡히고 눌린 사람이 딱 만나졌다니까요. 거의 1시간 넘게 얘기했는데 그분하고. 근데 하나님 딱 만나게 하신 것 같아요. 뭐 깊이 얘기할 수는 없어요. 현장 얘기이긴 한데, 근데 제가 그분 만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그래도 복음을 사랑하고 있죠.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영접기도 할 수밖에 없도록, 제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인데 내가 영접기도를 하자 그러면 좀 이상한데 그런 느낌이 들어서 할게 기도했거든요. 하나 어떻게 하죠? 이러고 했는데 갑자기 이분이 딱 다 얘기하고 나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럼 절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랬더니 따라서 딱 영접기도 하시는 거예요. 영접기도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이분이 다 기도 축복기도 해드리니까 너무 감사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참 감사하다. 어제 기도처럼 말씀도 이렇게 되게 성취가 되고 되게 말씀하기는 되게 많이 했어요. 강단과 기도처럼 말씀을 저는 갖고 오늘의 말씀을 딱 갖고 현장 딱 나가는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여러분 진짜요 현장 나가시면서요 할 게 또 다른 거 없어요. 오늘 얼마나 좋습니까? 에베소서 창세 전에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사람을 오늘 만날지 모릅니다. 두근거리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런 맛을 보셔야 된다니까요, 진짜. 아,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구나. 그 생각을 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그거 없다. 현장을 나갔는데 내가 이거 누리면서 요거 전달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여러분 통해서 이제는 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목표는 뭐냐면 메신저 되셔야 돼요. 메신저 뭡니까? 한 지교회, 한 현장에서 지금 여기 하는 4가지 훈련 저같이 딱 하는 것처럼 지교회에서 캠프 메시지도 하고 지교회 예배 메시지도 하고 지교회 전체 끌고 그저께 오신 신의자 권사님 같이 그분이 메신저예요. 완전 한 지역과 현장을 놓고 복음운동 제대로 할 수 있는 완전 마스터돼서 이제는 다른 사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그 현장 전체를 놓고 완전 그림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응답을 여러분 좀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이런 시간표로 이끌어 나가세요. 그럼 나는 어떤 시간표입니까? 마스터 시간표입니까? 그럼 마스터에 집중하셔야 돼요. 메이커입니까? 그럼 메이커 하면서 또 여러분이 더 하나님 준비하신 응답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영준이가 마스터 구원의 길 마스터 딱 되고 하니까 하나님이요 구원의 길 지금 마스터 얼마나 잘 시키는지 몰라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야 근데 지가 마스터 하면서 자기는 더 메이커 하면서 뭐예요? 더 마스터 돼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 이렇게 한 1년 정도 하면 완전히 입에서 달달달달 이제 달인이 되겠구나 뭐 이렇게. 네 그러면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구원의 길 달인으로 제가 증인으로. 근데 여기서 만족하면 안 돼요. 한 지역에서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딱 그림 그리고 현장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성장해야 됩니다. 자,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면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1장부터 3장까지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이 사역하셨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일 처음 예수님은요 전체를요 순회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9장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에도 나와 있죠. 예수님이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요 전체를 순회하십니다. 우리도 이 지역을 자꾸 순회하고 도는 겁니다. 이 지역을 자꾸 순회하고 돌면서 여러분 정해놓은 지역을 순회하고 돌면서 누굴 찾는 거냐? 여기에 반드시 시간표 되는 사람이 나와요. 어떤 시간표요?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와요.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말씀 반응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13가지 전도지 인문지나 이런 걸 가지고 대화를 하시면서 여러분 강단과 여러분 기도첩에서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나눠보세요. 그러면서 대화가 딱 통하는데 이 사람이 그 말씀으로 딱 답을 얻고 보험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 시간표. 그래서 여러분이요 딱 가다 보면 순회하다 보면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 여기 딱 들어갈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능하면 황금어장 들어가세요. 여기 회당 있잖아요, 회당. 우리 요 동네는요, 이제 황금오장이라고 할 수 있는 데가 주로 학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저쪽에는 학교 사역 일단은요, 랩런트들 자꾸 만나보세요. 저기 우리 박지사님 같은 경우에는 아예요, 그냥 초등학생들 이렇게 딱 사역하세요. 초등학생. 끝나 딱 가셔서 초등학생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걔네들 사역할 딱 생각하시라니까요. 그래서 그 황금어장 속에서 어떻게 이 황금어장에 있는 아이들을 복음으로 세워나갈까? 그건 제가 봤었을 때는 박지사님은 어떤 언약을 딱 잡아야 되냐면 하나님 요 앞에 초등학교가 있는데 우리 집이 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모여져서 복음받고 은혜받고 힘 얻을 수 있는 센터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고 언약 잡고 그런 날을 준비하시면 응답 많이 받아요. 1층에다가 얼마나 좋아요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모일 수 있도록 집도 시스템도 딱 준비해놓고 기도하고 딱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그 황금어장 살릴 수 있는 응답문을 열어주신다니까요. 근데 그런 중요한 응답문을 놓쳐버리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딱 준비하시라니까. 하나님 그러면 어린이들 합방 어떻게 하죠? 그러면 다른 교회 어린이들 합방 제대로 한 데 가서 좀 몇 군데 딱 보고 오고 아 우리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다 딱 같이 준비해서 팀 딱 시간 딱 꾸려갖고 이 시간에 우리 어린이들 합방 그리고 어린이 캠프 딱 하고 자꾸 그곳에 모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거기 안에 응답이 온다니까요. 거기에 그릇을 준비하는 거예요. 황금어장.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디가 황금어장이냐? 어떻게 파고들어야 되냐? 이거 놓고 이거 살리는 고민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여러분 순회하시고 이렇게 돌다 보시면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순회하면은
계속해서 이 살리는 고민하고 황금어장 파고들다 보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들 중에 누가 나옵니까? 제자가 나와요. 예수님이 언제까지 사역하셨냐? 요 제자가 나올 때까지 사역하셨고, 오늘도 사실은 이 마태복음 이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요, 이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면서 기진함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목표를 주셨는데,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역에 복음 들을 사람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해요. 제자, 일꾼부터 일어나야 돼요. 이 지역을 우리가 순회하면서 제일 먼저 받아야 될 응답은, 많은 사람의 복음 전환 같지만, 불신자들의 복음 전환 같지만, 그들 중에 하나님 우리에게 누굴 보내주옵소서? 요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요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요렇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간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요걸 위해서 이 현장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불신자 영접운동 300, 500 영접운동 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아무 말씀도 하지 마시고 요거 계속 하세요. 그냥 말하지 마세요. 제가 봤을 때는요, 말쟁이 되면 안 돼요, 우리요. 제가요, 현장 하루에 한 시간만 2시간, 좀 더 많으면 한 3시간 이렇게 들어가려고 마음을 딱 먹고 있거든요, 매일요. 오늘도 현장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냥 계속 갈 거예요. 그냥 이 주디를 다물어야 돼. 입을 딱 다물고, 네. 원래 주디란 말은 이 말이에요. just, do, it을 약자하면은 주디. 입을 다물고, 뭐예요? 그냥 실천, 그것을 그냥 단지 실천하면 돼요. just do it, 주디. 입 다물고 실천.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현장 가시면 돼요. 가서 열매 없어도 예수는 그리스도하고 딱 이렇게 오셔야 돼요. 근데 그러고 이렇게 가다 보면 황금어장 보이고 거기 살리는 고민 해서 파고 들어가서 말씀 반응하는 사람 찾으면 반드시 나와요, 제자. 말씀 오직 예수 아니면 결론 난 날 우리는 어떤 사람 찾는 겁니까?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달해서 진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요렇게 할 사람을 찾는 겁니다, 현장에서. 말씀 따라올 사람. 요 사람 찾아버리면 여러분 전도는 그때부터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만약에 다락방을 열었다, 아니면 여러분 막 사역을 해서 막 응답이 많이 일어났다, 다락방 문 닫혔다, 상관없어요. 왜요? 막 다락방 2단이다 뭐다 뭐 4단이다 뭐다 별말 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요 사람은요 그 말 안 들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답이 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정말 저는 많은 걸 느끼는데,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다라고 확인한 사람은 안 흔들려요. 그래서 이런 제자를 찾아서 하나님 먼저 부르시는 시간표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체를 순회하면서 제자부터 찾는 응답. 그래서 여러분 이 순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약간만 설명을 하면은, 그래서 요 응답을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30현장이 기준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30군데 정도 정해놓으세요. 30군데를 나눠놓으세요. 그래서 마인드는 요 마인드로 가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 보내신 이 30군데의 이유와 여기서 말씀운동 어떻게 하겠다, 딱 현장 분석해놓고 그 현장에서 요런 마음 딱 가지고 계속 가시는 거예요. 30현장에. 근데 딱 가시면, 이 현장에 가시면 이 현장의 황금어장 포인트를 딱 찾고요. 그리고 이 황금어장 포인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오늘 말씀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그래서 여기서 이 황금어장에 전달하는 게 뭐냐면, 메시지가요 복음인데,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음인데 뭘 전달한다고요? 치유와 병든 자. 다시 말하면 지금 굉장히 연약한 자 있잖아요. 요 사람들이 굉장히 전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30현장 딱 들어갔을 때, 아니면 30현장 딱 정해놓으셨을 때, 여러분의 제1 전도 타겟은 뭐냐면,
진짜 복음 아니면 안 될 사람 찾아가세요. 그걸 목표로 드세요. 멀쩡해 보이는 사람 있잖아요. 복음 안 들어요. 잘. 이제 우리 사모 이게 같이 만나는 사람들 보면은요. 일단 딱 처음 보면 다 멀쩡해 보여. 근데 알고 보면 다 돌았거든요. 이렇게 한마디로 복음 없어서 영적 문제 시달리고 있는데 자기 포장을 하고 있어. 이렇게. 아닌 것처럼. 자기 막 혼자 있을 때 막 미치겠는데 남들한테 안 드러내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복음 모르면 시달리거든요. 막 뭔가 이상한 게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절대요 잘 안 드러내요. 시간표 딱 떼야 드러내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기도해 주시고요. 시간표 드러내고 딱 올 때까지. 근데 여러분 그것만 기다려갖고는 전도가 안 돼. 제가 우리 사모한테 늘 그러잖아요. 우리 사모는 굉장히 사람들 잘 만나는데 그리고 한 명 딱 세워주면 진짜 제대로 세워요. 그게 제가 장점이라고 봐요. 근데 약점이 뭐냐? 너무 사람을 만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그렇게 해갖고는 전도 운동이 안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런 사람 평상시에 잘 만나고 뭐 하셔야 되냐면 황금어장 찾아서 거기에 특히 요런 사람 찾아서 좀 파고드는 전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런 현장을요 좀 지역 현장 30현장 딱 정해놓으시고 또 거기서 진짜 여기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 가진 이상하게요 나랑 팀이 될 갈충사가 있어요. 여기 뭐냐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주로 갈급하겠죠. 맞죠? 마음에 걸렸다 병에 걸렸다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갈급하거든요. 근데 요 충사가 있어. 충성된 자 사명자가 있는데 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있냐면 요 사람들 살려야 되지 않겠냐라고 현장에요 오직 그런 마음을 갖고요 기다리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붙여주시냐면요 진짜 깨끗하게 복음으로 살리려는 사람에게 요 사람 딱 준비해놓고 있다가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 요게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에요. 만약에 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현장 간다면요 현장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받을 응답입니다. 왜냐? 분명히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성경에 증거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잖아요. 현장 결정돼서 딱 들어가니까 현장 결정될 때도 보세요. 성령 인도 받아서 현장 결정됐죠. 딱 갔는데 황금어장 찾잖아요. 왜요? 회당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어디 가면은 제일 먼저 어디 갑니까? 데살로니가 회당, 고린도 회당, 에베소 회당 가는데 요놈의 이 마게도냐 지경 첫성인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강가로 간 거예요. 기도하는 곳을 찾아서 이제 강가로 가는데 강가에 갔더니 거기에 기도하는 여자들을 만난 거죠. 그 중에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케 하셨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예요? 그 팀에게 루디아를 붙여주셨죠. 이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마음을 여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현장에 가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은 자인데 이 일과 목적과 사명이 분명한데 요 사명에 반응하고 목적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사람을 하나님 준비해놓고 붙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 나가기 전에 요거부터 확정 안 하시면 전도해봐야 확실하지 않은 제자 나오고 전도해봐야 방향 안 맞는 사람 나와요. 근데 여러분이요 딱 그 방향 정해놓고 예를 들어 영준이가 딱 정신병원 캠프 가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냐면 하나님 이 안에 치유받을 갈급한 사람이 있지만 저같이 정신문제 있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사명을 갖고 정말로 전도를 위해서 생명 걸 충성된 자 사명자도 있으니 붙여주옵소서. 만나게 없어서. 그게 제대로 캠프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전도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방향이 안 맞아요. 하나님과. 우리가요 현장에 나가도 한 번 가더라도 방향이 딱 맞으니까 여기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이 딱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지속할 수 있는 뭐가 나왔어요? 이 사람이 집이 나왔잖아요. 시설이 나왔어요. 여기 보니까 이게 제자죠. 요건 뭐예요? 시설이에요. 지역은 빌립보죠. 지역. 그러면 빌립보 지역에 루디아라고 하는 제자의 그 사람의 집. 여기가 뭐가 된 거예요? 그 현장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이 황금어장 딱 여러분 정해요. 그래서 여러분 30군데 정도 정하지만 가까운 데 정하세요. 정하는데 여러분 정하면서 이렇게 이유를 딱 가지고 딱 정하신 다음에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황금어장 찾아 나가시면서 복음 들을 사람 많이 있는 곳을 어떻게 파고들까 계속 고민하세요. 저는 요 근처 학교들을 어떻게 파고들까 고민하고 있어요. 왜요?
학교 안에 들어가면 지금요 벌써요 선생님들 감당 못하는 애들 엄청나게 깔려 있어요. 그러면요 요 애들이 어떠냐면 막 어떤 애들 선생님 패요. 막 선생님한테 욕해요. 그런 애들 있다니까요 벌써. 걔네들 어떻게 된 거예요 벌써? 영적으로 확 잡혀버린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러고 싶었던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근데 자기도 알거든요 그거. 근데 그렇게 해놓고 후회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영적 문제거든요 그거. 지난번에 우리 뭐 집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그 아들내미가 커터칼 가지고 5학년 때 자기 친구 칼로 베버렸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가 어떤 쾌감이 생겼냐. 아, 내 말 안 듣는 사람 칼로 다 찔러버리면 되는구나. 얘가 그게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자기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저는 이제 그 집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사실은요 아이를 이제 키우고 양육할 때 그리고 자라나면서 보니까 복음이 아닌 뭔가 이상한 게 섞여 있는 뭔가 이상한 걸로 만들어졌어요. 그 영적 문제 올 수 있는 흐름이더라고요. 그 아이가 이렇게 딱 되니까 사실은요 이게 삶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 붕괴돼 버린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은 깨닫게 원하시거든요. 완전히 그 아이 막 진짜 아이가 거의 우상돼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도 그분 놓고 한 번씩 생각나면 기도하고 있는데, 저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여러분한테요 그런 얘기 드리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진짜 그 현장에 가보면요 병들고요 시달리고요 이런 사람 많은데 답을 몰라요. 답을 정확하게 얘기해 준 사람 없어요. 정신병원 가면 해결됩니까? 약만 먹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는요, 그런 현장 파고들어야 됩니다. 이제 기도하고 어떻게 파고들 것인가, 그 아픈 사람, 연약한 사람, 그리고 아이들 키우는데 벌써요 뭐 부모들 중에 완전히 시달리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 사람 찾으면 돼요. 있어요. 그 찾아갖고 가서 도와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도와주면서 말씀 쫙 주고 이게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황금어장이니까. 그런 사람 한 명만 딱 찾으면요 그 사람이요 줄줄이 사탕으로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 다 물고 와요. 그 사각지대 재앙지대 막 파고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과연 그런 사람을 붙이겠냐, 그런 답을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가는 사람을 통해 붙이시죠.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요 30현장, 여러분 30군데 정도 유목사님은 처음에요 전도라는 게 아니라 30군데 현장을 정해놓고 그 중에서 6군데 다락방문을 열어놓고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24군데 어떻게 했냐면 그냥 갔어요. 팀을 이뤄서 초등학교 현장, 이거 황금화장 현장 있잖아요. 지역 현장에 그런 데 가갖고 뭐 했냐면은 거기서요 그 현장을 파고들어서 계속 요구했어요. 불신자 연장 300명 500명 영접운동했어요. 그러고 있는데 그 현장에 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 현장 살릴 요런 루디아 같은 제자를 딱 준비해 놓고 시간표가 되니까 딱 붙여주신 거예요. 어렵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 유목사님이 동아대학교를 갔는데, 동아대학교 가서 뭐 했냐, 그 현장에 필요한 말씀, 그래서 현장 분석한 거예요. 동아대학 사람들은 어떻고, 동아대에서 밥 먹고, 동아대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동아대 현장을 막 분석하니까 동아대의 흐름이 보이고 이 현장에 필요한 말씀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말씀 운동해야 되겠다 딱 하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한테 예수 믿냐 그랬더니 저 왜 그런데 그랬더니 얼굴이 착해서 예수 믿을 것 같아서 그랬으니까 이 얼굴이 좀 착해 보여서 그랬다니까 기분이 좋았는지, 저는 관심이 없는데 관심 있는 친구 연결해 드릴까요? 그래갖고 친구를 연결해 준 거예요. 그 친구 만났는데 이 친구가 교수님을 연결해 준 거예요. 그 교수님 만나자마자 교수님이 여기서 교수해갖고 밥 벌어먹으라고 하나님이 여기 교수로 보내준 줄 아십니까? 지금 학생들의 현장 어떻고 이 학교 학생들 어떤 생각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얘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이 학생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인이 복음 전하라고 교수님 부르신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얘기를 딱 던진 거죠. 근데 그 말을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딱 알아먹고 자기 교수실 오픈해서 와라 해서 학생들 모아놓고 그 학생들 돕고 전도운동하도록 쫙 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보이는 거예요. 그 아이들 중에 복음받고 너무 회복된 아이들 보니까 이분이 막 변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받을 사람이 많은데 내가 몰랐구나. 그래서 동아대에 큰 전도운동이 일어났죠.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바는요, 뭘 얘기 드리는 거냐면 이런 부분이에요. 현장이라는 부분은 하나님이 준비해놓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누가 가느냐, 누가?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그 현장
우리는 솔직히요, 현장이 마음에 없어요. 예수님 같이, 사실 제가 좀 요 얘기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가슴이거든요. 예수님이 탄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예, 사실은 진짜 포인트는 저는 마태복음 9장 36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목자 없는 양같이 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는 그 현장에 대한 탄식과 그 현장에 대한 애통함, 가슴 없어요. 왜요? 그게 안 보여요. 전도 이전에 사실은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없다, 전도는 안 일어납니다. 현장을 자꾸 다니세요. 사람을 만나세요. 거절 많이 당하세요. 애통함이 생기실 거예요. 한 수천 명한테 거절 당해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다 불신하고 있구나. 여러분 마음에 애통함이 저절로 생길 겁니다. 전혀 가서 말하지 않는데, 전혀 가서 선포하지 않는데 애통함이 생길 것 같습니까? 절대 안 생겨요. 주님의 마음에 담으시면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가슴을 회복하세요. 진짜예요. 우리는 전도 잘하고 열매 많이 맺기 위해서 전도합니까? 그러면 열매 많이 맺으면 전도하고 안 맺으면 안 할 겁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그런 전도 수준으로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열매 안 맺혀도 해야 됩니다. 열매 맺혀지면 감사하지만 송구스럽고, 또 그 열매와 함께 또 현장 들어가서 또 그 주님의 가슴을 가지고 현장 살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거 안 할 바에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요 부분의 응답이 딱 왔다. 여러분 계속 들어간다.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요 시스템이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마세요. 시스템은 언제 나옵니까? 요게 시스템이죠. 제자, 시설, 지역. 여러분이 반드시 한 지역을 들어가시면 그 지역의 제자를 만나게 되고, 제자를 중심으로 한 시설, 장소를 통해서 지속할 수 있는 지속응답이 오는데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 지속응답이 오는 시스템이 생겨지면 그때부터는 응답이 좀 달라지죠. 그래서 여러분 그 시스템을 여러분 가정에선 적어도 하셔야죠. 여러분 가정에서 어린이 다락방 한 군데 한다. 어린이 미션을 한다. 그리고 뭐예요? 어른들 모이는 다락방 한다. 3군데만 열렸다. 그래도 여러분 집은요, 그 지역의 최고 복받은 가정 돼요. 안 그렇겠어요? 근데 그러면 마음이 없어. 일단은 현장 속에서 절대주권 안 믿으니까, 그저께 신희재 지사님이 얘기하신 게 딱 맞는데, 집으로 하나 오픈 못한다. 이제 그 얘기 하시면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안 믿는 것 같아.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데,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 집 번호 다 키 알아서, 막 지교회 식구도 아무나 띡띡띡 눌렀어. 교회는 아무나 들어오잖아. 그래서 자기 집 완전 오픈해버렸다는데, 그거 믿음이죠. 뭐 그런 생각할 수 있죠. 우리 지교에 영적 문제인 사람이 들어와서 우리 집에 있는 금은 폐물을 다 가져가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계산은 안 하는 거예요. 가져간다? 그래, 가져가라. 하나님이 뭐 너희들 가져가게 하시는데 뭐 어쩌라는데. 이런 마음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분이 이미 그건 뭐예요? 나 복음에서 다 드렸어. 뭐 극단 거 가지고. 그러니까 거기 넘어서 버린 거죠. 집을 오픈했습니다. 완전히 그 집을 전도운동에 사용하겠다고 오픈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때부터는요, 그 집과 그 시스템을 중심으로 뭐 하기 시작하냐? 부르시고 모으시죠. 맞죠? 이제는 처음에는 이 시스템을 찾는 부르심이었다면, 이제는 시스템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모아주시는 응답이 오죠. 이제 이쪽에 열매가 모이는 거예요. 300명, 500명 영접운동을 하는데, 이제 시스템 중심으로 계속해서 이제 응답이 오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5기초, 우리가 얘기하는 다락방부터 팀사역, 미션홈, 지교회까지 모든 응답이 여기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응답을요, 사모하세요.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그래서 최종 응답은 이 시스템이 결국에는
지역을 살리는 지역교회가 될 만한, 이제 처음에는 지교회죠. 지교회. 지역을 감당하는 교회. 이게 개교회가 되진 커지면. 이런 응답을 딱 꿈꾸고 우리는요, 이 시스템을 깔아나가는 겁니다. 5가지 기초, 요 부분 속에서 여러분이 시스템, 그래서 캠프는요, 처음에는 뭐예요? 요거 하면서 나를 확장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시스템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모아주십니다, 거기다. 모으셔야 돼요, 거기다. 근데 모으려면요, 그 시스템에 있는 구성원들과 그 집을 오픈하는 사람이 완전히 여기 모여도 된다, 이런 정도 이제 결단돼야지 그때부터 모여요. 그렇잖아요. 어느 제가 다락방 현장 가보면은, 아, 사람 오지 마, 이런 이제 자기 가족이나 자기 식구들만 오지. 그건 뭐예요? 진짜 좀 다락방이라고 하기보다는, 다락방은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 복음 듣도록 오픈이 돼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뭐예요? 그냥 양육이에요, 양육. 이제 진짜 우리 교회에 제대로 된 다락방이 열리셔요. 제대로 현장을 파고드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시스템 중심으로 어떻게 하냐, 파고드는 응답을 받아야 돼요. 파고드는 응답이라는 게 뭡니까? 제가 계속 얘기 드리잖아요. 팀 사역. 특히 팀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뭐 하는 거냐면, 계속해서 여러분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것들 속에는 전도 문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시스템 중심으로 만나지는, 연결되는, 그리고 현장 가서 만나지는 모든 사람을 가지고 이제는 파고드는 거예요. 그 문을 열고 파고들어서 나온 열매들이 있어요. 그 열매를 어디로 모으는 거예요? 요 시스템에 모아버리는 거예요. 시스템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여기서 실제로 아까 얘기했던 요 부분을 하면서, 그래서 훈련시키는 거죠. 요 훈련과 응답과, 그리고 훈련받고 응답받고, 그래서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거 딱 증거 가진 이후에 이 사람을요, 이제 불신자는 교회화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하면은 다락방 딱 열려고, 아니면 여러분 현장에서 영접된 불신자 있으면 교회로 데려오지 마세요. 바로. 왜 교회 와야 되는지, 교회는 어떤 곳인지, 교회에서 어떤 축복이 있는지, 강단 말씀은 왜 받아야 되는지, 이런 거 충분히 그 사람이 이해가 되면, 그리고 그 사람이 충분히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의미들 잘 설명해 주셔야 돼요. 훈련받고 응답받고. 그래서 이 사람 훈련받고 응답받으면 그때 이제 이 사람이 교회로 오게 되면요, 안 흔들리죠. 우리 박사모님은 오랜 양육을 통해서 교회화 되시는 분이, 이제 교회화 되니까 이분들이요, 그래도 탄탄해요. 탄탄해. 왜냐면 말씀 따라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거 많이 느끼거든요. 예, 그거 참 굉장히 귀한 거죠. 그래서 저는 좀 요런 부분들 응답받으면서, 결국에는 이 시스템 중심으로 여러분 이렇게 쭉 가시면서, 결국 뭡니까? 오늘 아까 이제 본문에서 주님께서요, 우리에게 결국에는요,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교회화 돼서 뭐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일꾼은 모아지죠. 이렇게 되면 자꾸 모아지죠. 이 모여진 일꾼을 또 훈련시켜서, 이 일꾼을 그냥 훈련시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현장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훈련받고 현장 가고 현장에서 찾고, 그래서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꾼을 황금마장 파고들어 계속 찾는 겁니다. 찾으면 이제 시스템 세워놓고, 그 현장 시스템, 현장에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 세워놓고, 이제는요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모아서 현장 이 시스템에서 훈련시키고, 이 사람들 교회화시키고, 이 사람들 또 교회 와서 강단, 또 요 4가지 훈련을 또 교회 안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현장에서 훈련받아서 이 사람들은 또 어디로 가는 거예요? 흩어져 갖고 또 복음 들어야 될 현장에 가서 또 복음 말하고 또 모으는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응답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이 현장에 왜 있는지 아는 요원 한 명 있으면 그 사람으로 그 지역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에요. 여러분이 뭐 하기 이전에 이유 확정하세요. 이유 확정. 여러분 이유를 확정하시고 확정된 그걸 가지고 이제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 현장 확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현장에 대한 응답과 함께 어떻게 말씀 운동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정에서 필지 아니면 여러 현장에서 필지, 그래서 말씀 운동에 실제적인 그 현장에 필요한 시스템을 놓고 여러분이 확정 지으세요. 마음을 딱 먹으세요. 하나님, 우리 집에서 어린이 다락방 하고 싶어요. 어린이들이 모여서 계속 복음받는 응답을 받고 싶어요. 생명이 자라나고 응답받는 그 일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할 수 있는 그림을 주시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그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다 이렇게 응답의 시간표가 다 틀리게 오겠죠. 맞죠? 그렇게 딱 하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은 뭐 하는 거예요? 현장 지속할 때 잡았죠. 말씀 운동 시스템 딱 놓고 기도하죠. 그래서 이때부터는 확정됐다면 일심전심 지속이에요. 주님 오실 때까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냥 아무 말씀 하지 마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우리 주디는 딱 다물고 그냥 저스트 두인 실천만 하면 돼요. 그냥 일심전심 지속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유 확정 딱 해놓으시고, 그래서 사실은요 요 부분 가지고 이제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 이 가슴을 놓고 기도하세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짜 하나님 이 현장을 향해 하나님 나를 보내셨는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령, 주님의 애통함,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현장을 자꾸 밟아야지 나옵니다. 아, 현장이 이렇구나. 아, 이 사람들이 이렇구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완전 불신자를 통해서 여러분 막 깨닫는 것도 많아요. 저는 애통함이 언제 생겼냐? 현장에서 진짜 불신자 상태에 있는 사람 듣다가 얘기 듣다가 그래 저렇게 고생하는 사람도 있는데 왜 나는 한 번도 저런 사람들을 현장을 향해서 못 들어갔을까? 막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요 진짜 기도해보세요. 가슴 딱 품고 그러면서 여러분 찾으세요. 뭘 찾아라? 뭘 찾아야 됩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애통한 가슴으로 부르고 계신 그 한 사람 찾아보세요. 진짜 하나님이요 만남을 주실 겁니다. 그 만남을 갖게 되는 그날부터 굉장히 많은 것이 달라질 겁니다. 우리는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현장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가 지역에서 캠프 운동하며 전도 운동하면서 많은 영혼들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힘없고 응답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거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현장과 지역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 현장, 지역 다 바꿀 수 있도록 먼저 하나님이 이 현장을 향한 말씀을 주시고 나를 확정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현장에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운동, 생명운동 제대로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현장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로 하나님 이 제자들 하나님 주소할 것을 많은데 일꾼은 적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현장을 향하여 정말로 하나님 애통한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심령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 있어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일을 감당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뭔가 전도를 잘해서 뭔가 우리가 활동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그 부신 현장을 향하여 주님 주신 마음으로 나갈 때 주님이 보내심을 정말로 누리면서 하나님 찾아 나갈 때 하나님 그 현장에 예비된 사람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시고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모을 수 있는 시스템 문을 열어 주옵소서. 그 시스템을 통하여 하나님 정말로 계속해서 또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아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과 함께 더욱더 현장을 파고들고 더욱더 전도운동하고 생명운동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캠프가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전도운동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운동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그 모든 일을 시작하시고 이루시고 완성해 나가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며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다 성취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주관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지난주에 광고 드린 대로 이제
약간씩 우리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또 전도 현장에서 우리 계속해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또 이 시간은 또 헌금을 모으고 또 같이 응답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현장에 335장의 그런 응답, 크고 놀라운 평화가 임하고 천군 천사가 같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모든 문 열리는 응답 임하도록. 그러면서 헌금하겠습니다. 335장입니다. 크고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크고 놀라운, 박지사님 도와주세요.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춰오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헌금 드렸고 또한 오늘 나를 주님께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렸습니다. 주님, 오늘 현장에 또한 나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나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현장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를 알고 그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기도했을 뿐인데 모든 문이 열리며 전도 운동 되어지는 우리 예사랑교회 되시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또한 훈련 때문에 함께 참여한 우리 집사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오후에도 우리의 현장과 사역과 모든 것 가운데 영광받아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이 내 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이유를 현장에 대한 이유를 깨닫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람을 영혼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응답과 그 자리에 참여하고 들어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뒤에 모여서 포럼하겠습니다.